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즉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나 예배당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 1서 4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장엄하고 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 태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태양을 바로 바라본다면 얼마 못 가서 우리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조금 더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장님이 되고 말 겁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에 커다란 연못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그 연못에 물이 적당하게 고여 있다면 물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당겨 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연못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져서 엄청난 물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수지는 둑이 터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창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 피조물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어떤 생명체도 그 생명을 부시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러 오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한 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연고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펴서 내 못자국을 대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여 내가 믿사이다 믿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부활하여 성천하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누구든지 행복을 원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많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행복과 그런 것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갈구하는 건 사랑일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또 다른 의미일 겁니다. 사랑도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가장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는 처음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3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 은하가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은 우리와 같은 은하가 약 2천억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속에 별의 개수는 2천억 곱하기 3천억 개 정도입니다. 이거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입니다. 이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는
질서가 파괴되어 볼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좁게는 우리 이 지구상에도 오늘 내일도 보면은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과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장엄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그 모습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와닿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처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죠. 실상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 모습은 어떤 걸 희구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을 다 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탄의 세력과 허다한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실상으로 바라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대로 실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명백한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증거를 토대로 믿음에 대한 실상을 갖고 내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며 승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